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니카라과 선교할 때에 저희 동신교회도 한번 같이 참여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에일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뉴욕 노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저희가 작년인가 제가 총회장 할 때 캔쿤에서 총회를 했는데 김종훈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실 때에도 캔쿤에서 총회를 했었어요. 그때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셔서 많이 와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모습이 눈에 훤합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또 말씀이 아주 좋으신 우리 김정훈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만 좋은 줄 알았는데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우렁찬지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귀한 은혜를 끼쳐주신 성가대원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기아 장로님, 총회에서 또 우리 윤희건 장로님 이렇게 총회에서 만나 뵙는 분들 여기서 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저도 대구 출신이고요. 또 사모님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저도 개척해서 한 28년 목회하면서 지금 동사 목사를 세워놓고 물려주려고 하거든요. 내년에.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잘 성장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리더십이 교체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뉴욕 에일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7편은 성경에 나오는 장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단 2절로 이루어진 것이 시편 117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산문은 길어요. 요 다음 편에 나오는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새벽기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교회 본문이 지금 시편 117편이 오늘 주일날 하는 거라 제가 그렇게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오늘의 본문이 117편이라서 제가 117편을 읽은 것입니다. 119편은 산문 형식으로 가장 긴 시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117편은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아주 짧다는 것은 임팩트한 시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저희들이 강복 8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1945년에 해방되고 2025년 우리가 8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 강복의 주체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 주체가 윤동주예요. 윤동주의 서시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팩트한 모든 것들이 그 서시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그의 인생이고 그가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는 가장 임팩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 들어가고 별이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게 시기 때문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런 책을 내면서 윤동주가 27살에 죽었어요. 후쿠오카 일본 감옥에서. 그러나 그가 남긴 그 아름다운 이 서시라는 이 한 편의 시가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고 우리 민족의 미래와 하늘과 별과 바람과 성령의 역사와
가장 중요한 임팩트를 이 시 한 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7편이 성경 전체에서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17편에 나오는 이 짧은 임팩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시적인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오래 살았다고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33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든 모두 다 시입니다. 은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모든 스토리, 그 시적인 비유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윤동주가 1917년생이더라고요. 윤동주하고 같이 연희전문학교에서 생활했던 김형섭 교수님이 1920년생이더라고요. 원래 우리 김형섭 교수님의 나이가 105살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동주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긴 인생을 사느냐 짧은 인생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여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노아의 할아버지지만 그러나 그런 성경에 우리에게 특별한 인생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동주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일본에서 죽은 위대한 하나님의 독립의 기초가 되는 윤동주가 있었다면 독일 독립의 가장 위대한 기초가 되고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본헤프라는 사람도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오늘 그들은 시간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0년을 살아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자기 혼자 즐기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육체적인 삶이 있고 짧은 27세를 살고 33세를 살고 39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임팩트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의 가치를 남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오늘 시편 117편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가치를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큰 요소는 찬양과 경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시편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섰다는 게 위대한 역사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가치로 남는 것은 경배와 찬양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 우리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위대한 성공이 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이라고 그렇게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고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와 임팩트를 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시편 전체가 경배와 찬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17편은 작가 미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찬양하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뛰어넘었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는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의 율법학자요,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믿는 구약의 율법적인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만 믿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래 복을 주시는 것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초청하고 구원을 덧입혀 주시면서 땅끝까지 모든 열방, 그 열방에 사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까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시편의 핵심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부한 그 복음을 내가 이방에 나가서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걸 인용할 때에 로마서 15장 9절 10절에 그걸 인용할 때 오늘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배와 하나님의 찬양받을 대상이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과 백성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죠.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도, 거기 로마서 15장 11절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간주의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셨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지역, 다른 민족, 모든 열방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려서 참된 경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새 뿌리에서 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난 어린 양 같은 어린 아이가 열방을 주께로 돌리며 모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신원의 날을 풀어주면서 모든 열방에 구속되고 갇히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아마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시편을 지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해 보지 않았으면 바벨론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지 못했으면 페르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페르시아를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망하고 또 이슬람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복음은 그냥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제사장을 위한 복음으로 끝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되면서 홀로코스트를 거치면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들의 민족이 고난을 겪지 못했더라면 이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기독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과 유대교가 함께 세워져서 거기서 서로 싸우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품으라고 열방과 모든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구약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심판하는 게 율법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라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을 돌로 치는 그들에게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고 하면서 사랑이 율법을 넘어선다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면서 온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거라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7편의 이 짧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이 임팩트한 이 한마디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한마디가 성경의 가장 핵심 가치로 남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위대하게 쓰이면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해 준 적이 있나요? 내가 그렇게 저주를 받고 내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걸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것을 갚아준 적이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주인공이고 짧은 인생을 살아도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는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는 특징은 기쁨과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쉬운 총회가 아니었어요. 50년 전에 정말 여기 이민 온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KPC 해외 한인 장로교회, 그때는 미주 한인 장로교회였습니다만은 그걸 세웠잖아요. 근데 참 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율법화되고 자기 주장이 세지고 그러니까 총회 가면 제가 캐나다에서 한 번씩 총회 가면요. 총회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왜? 자꾸 싸우니까. 자꾸 주장이 센 사람들이 자꾸 많이 나타나니까. 그럼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시험 들여. 기쁨. 아니, 교회 오면은 기쁘고, 교회 오면은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은혜를 받고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는 거지. 교회 왔는데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오고 싶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뭘 받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놔두고 그 예물 안 받겠고 그 예배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이것을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총회 때 48회 총회를 캔쿤에서 하면서 제 표가 기쁨과 화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 김종훈 목사님과 우리
이 뉴욕의 일교회 장로님들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참 그 복잡한 문제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화해를 이루고, 계속 싸우자 하고 화평하자는 게 두세 표 차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총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돼요.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여러분, 인터넷 하다가 어떨 때 인터넷이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늘로 그 인터넷을 한 번 더 찔러줘야 됩니다. 리셋, 끄다가 켜줘야 됩니다. 핸드폰이 잘 돌아가다가 핸드폰이 안 되면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건 뭡니까? 핸드폰 다시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우리 삶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요. 리셋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평화와 기쁨은요, 다른 사람들을 리스펙트, 이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성경에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말은 어쩌면 리스펙트 해야 돼요. 자꾸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제가요, 캐나다는 미국보다 좀 어리숙하고 가난하고 약합니다. 제가 좀 어리숙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 걸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잘나고 내 주장이 센 총회장이 나오면요, 더 싸우더라고요. 그 저같이 주장이 좀 약하고 어리숙하고 바보같이 양보하고 져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법대로 억울하게 재판받았다고 예수님이 주장하고 빌라도에게 항의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런 불의를 왜 그냥 보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까? 난 십자가에서 그대로 못 박힐 수 없습니다.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바보같이 죽은 거잖아요. 억울하게 그냥 당한 거잖아요. 로마의 법이 그렇게 완벽한 법인 줄 알면서도 그게 그냥 순응해서 복종해서 그냥 죽어주신 거잖아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한 거잖아요. 여러분, 희생 없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누군가가 섬기고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집안에도 누군가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죠. 경배와 찬양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와 화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평화와 화평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12제자를 세우는,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닦는데 12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캐리스메틱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캐리스메틱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을 뽑으려면 예루살렘 출신의 똑똑한, 서울대 법대 출신의 똑똑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영적 지도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뽑은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캐리스메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캐릭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만 남쪽 유다 출신의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난 예수님의 12명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은 가룟 유다, 카리스마틱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에요. 나머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던 갈릴리 출신이에요. 소위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하실 정도로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면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림자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다윗의 카리스마틱한 면을 보고 다윗을 뽑지 않았어요. 사울의 카리스마틱한, 사울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카리스마틱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자꾸 자기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꾸 갈수록 자기 고집이 나오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고 다윗을 뽑고 선택했지. 예수 그리스도는 12 제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의 온유하고 겸손한 카리스마틱하지 않은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보고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았지, 그들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8번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다윗은 너무 여리고 약하고 온유해서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은퇴하고 저는 이제 내년까지만 하고, 우리도 동사 목사 후임 목사를 뽑아놨어요.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5월 말 6월이 되면 제가 물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로뎀하우스라는 영성의 집, 작은 영성센터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서 한 2시간 올라가면 무스코카라고 있는데요. 그 무스코카에는 미국 사람들이 별장이 참 많아요. 여름에서 미국 부자들이 6개월은 무스코카가 올라와서 많이 삽니다. 나머지 6개월은 플로리다 가서 살고, 6개월 동안 아주 여름인데 지금도요 23도, 24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섭씨를 쓰니까 화씨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3도, 24도 같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아침에는 뭐 늘 이슬이 내려요. 10도, 한 12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성의 집으로 쓰려고 구입한 그 땅이 그 생추얼리, 그 서식지예요. 새 서식지. 보니까 야생화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집에 처음에 들어가니까 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베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계절이 바뀌면서 풀들 가운데 꽃이 올라오는데요. 야생화. 요즘에 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대세는 패시브 하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액티브, 능동적인 하우스가 아니고 패시브 하우스. 이 액티브 하우스는 이 사람이 중심입니다. 집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조경이나 환경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집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나무도 다 잘라버리고 풀도 다 베버리고
필요 없는 나무, 그게 집 짓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건 액티브 하우스예요. 그건 자연 친화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건축학의 패시브 하우스는 집을 짓기 전에 뭘 먼저 세웁니까? 주위 환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태양 에너지나 내가 갖고 있는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포텐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살려서 거기에 맞게 패시브 하우스, 수동적인 집을 내가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만들고 있는 로뎀 하우스에 거기에 레몬 백합화, 야생 백합화가 하나 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무슨 말을 했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패시브 하우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요.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내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패시브 하우스예요. 내가 주동이 되어서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다윗이 위대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패시브 하우스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지. 다윗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게 모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나 계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풀을 잘라내면 안 되겠구나. 온갖 새들이 거기에 다 와요. 우리 집에 오는 새들이 20가지가 넘어요. 아메리칸 골드핀치, 온갖 깨꼬리, 뻐꾸기, 우리 토론토에서 많이 있는 블루제이, 또 까마귀들 종류, 레드윙 블랙버드, 아침에 새소리 때문에 깨고 햇빛 때문에 깨고,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해가 지면 자고, 저 목표도요, 이 태양열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친 에코세라피. 인간의 치유는요, 자연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제 딸이 여기 맨하탄에서 일하고 저 브루클린에 살아요. 제가 어젯밤에 여기 와서 브루클린에서 잠자고 지금 일로 1시간 거쳐서 여기 지금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잘 때 하고는 완전히 너무 높아갖고 아파트 콘도에 사는데 또 그 메마른 브루클린 맨하탄의 그 공기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 꼭 오세요. 한번 오보세요. 무스코카에. 미국 사람들이 6개월간 무스코카에 사는 게 꿈이라는데, 여러분 안 돼, 여름 방학 때 한번 오세요. 그 새소리를 듣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매일 사슴이 와요. 여기도 아마 매일 사슴이 오는 집들이 많죠. 인간은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내가 겸허해지고 내가 자연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연의 그 웅장함을 찬양하면서 내가 패시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게 시편의 핵심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골리앗 이길 수 없는지 액티브 페이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뭘로 무너뜨립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패시브예요. 내 능력으로, 내 무기로 나간, 내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게 복이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게 복이 아니에요. 다윗의 복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게 복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내 힘으로. 골리앗은 그렇게 나가서 싸워요. 그러나 다윗의 싸움은 만군의 여호와 쩌바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패시브 페이스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가 싸우는 것을.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시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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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 성실하심이 진실하심이 있어요. faithfulness. 여호와 인자하심이 love예요. love and faithfulness.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 어떤 사람 요한계시록 안 읽으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겁먹여서 위협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요, 비율이에요. 비율. 총회도요, 법을 앞세우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네가 왜 약속을 안 지켜? 다 이거잖아요. 네가 결혼 전에 갖고 있는 마음보다 왜 변했어?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해? 우리는 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율법적인 가치가 그것만이 사회를 지탱하고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걸 1대 1.6대 1, 수학에서 1대 1.618, 그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모나리자의 작품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 얼굴 비율이 1대 1.618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조화를 잘 이루고 비율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걸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진선미였는데 요즘에는 미선진이, 아름다움이 제일이에요. 젊은이들은 아름다움이 안 끌리면 아무것도 안 끌립니다. 전에는 진리를 얘기해야지 아름다움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빛을 만드시고 난 후에 첫째 날이라
그때 말은 God saw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비율이 잘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기자, 성경의 기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율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는 비유를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다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을 많아서 은사를 많이 나타낼 때에는 고린도 교회가 싸워요. 은사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제일 끝장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비유를 터득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율을 조정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사랑할 거 사랑하고, 법을 세울 때 법을 세우고. 그러나 그것은 1대 1.6의 비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정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교회에게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과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리셋이 일어나고 리프레시가 일어나고 리스펙트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전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는 오늘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찬양과 경배,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게 시편의 전부입니다. 이 3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 조화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색깔을 다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든 빛은 빨강, 노랑, 파랑밖에 없어요. 그게 둘이 섞어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세상을,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빨강, 노랑, 파랑 온갖 빛을 다 섞어도 검은색밖에 안 돼요. 빛이 없어요. 그러나 빛의 삼원색인 빨강, 노랑, 초록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나타납니까?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황금 비율을 아름답게 섞으면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황금 비율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황금 비율 중에 황금 비율은 십자가. 십자가보다 더 좋은 비율은 없어요. 십자가가 딱 들어가면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는 비율이 1.16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율이 더 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내가 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율은 1.16 더 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율이 작아질 때, 비율이 거꾸로 되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총회 50년 그 준비위원장이 되고 내년에 또 총회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위원 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 제가 뭘 쓰는가 하면 KPC의 총회 50년사를 써요. 제가 이 역사를,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어요. 그 세문안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대학원에서 한국교회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그때 김동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때 한국교회사를 가리키는 우리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한국교회사에 아주 대가가 계셔요. 그분하고 서로 얘기해서 나보고 세문안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잖아요. 제가 뽑힌 이유는 세문안교회 100년사를 좀 자료를 모으고 쓰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저는 이제 역사 전공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목사님이 여기 변창국 목사님하고 제가 친구예요. 이 교회 지나갔던 변창국 목사님이 역사신학 전공했잖아요. 같이 장신대 다닐 때 같이 역사신학을 전공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KPC 50년사를 쓰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자료 모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오늘 이 교회까지 와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배우는 역사는요,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보면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예요. 근데 미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미래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지금 다음 세대에 기독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가 1세들의 이 이민의 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이 교회와 앞으로 이민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숙제잖아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세대로 우리 신앙이 끊겨버린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가, 그래서 나는 50년사 과거의 역사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는 음성을 제가 읽으면서 시편 102편 18절, 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편 102편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2편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102편 18절 876면에 있네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창조함을 받은 과거가 아니고 뭡니까? 받을 백, 이게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a people not yet created. 아직 창조함을 받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이 성경 시편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 역사책을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위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고 앞으로 창조함을 받을 a people not yet created, 아직 창조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역사책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계속해서 목사는 안 돼도, 나같이 목사는 안 돼도 우리 집안이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KPCA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음 세대에 창조함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쓰여지고 이 역사책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KPCA 50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역사책을 써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제가 28년 목회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지난 동신교회 이민목회 개척 한 명 놔두고 제가 개척했거든요. 한 명 두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내가 얼마나 사연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고 상처와 아픔과 또 기쁨과 영광도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민 와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마음에 끓는 분노와 슬픔과 그 심판 때문에 다음 세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이 현재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3년을 살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비율은 그분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삼은 패시브 액티브, 패시브 페이스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슴 속에 계속해서 요동치면서 인류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역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도 잠깐입니다. 28년 개척해서 고생 많이 했지만 지나가고 보니까 한 점이에요. 제가 목회한 횟수를 생각하니까 올리가 제가 1986년에 장신대 들어가서 교육전도사 생활하면서 제가 올해까지 40년 목회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나가 보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한 점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가 한 앞으로의 이 모든 기록이 그리고 나의 남는 삶의 흔적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면 그건 남는 거죠. 그건 영원한 거죠. 윤동주처럼, 본회퍼처럼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뉴욕 예일교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경배와 예배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구원의 사랑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손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허리에서 난 자녀들이 잘되며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홀과 규가 그 가문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대대로 메시아의 가문을 이어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